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꼭 있어야 될 것,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에 우리의 믿음도 크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잘 되고 우리가 늘 행복한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를 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살해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4편 보니까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가 앞서며 감사가 넘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구원을 얻고 또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많은 음식과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꼴을 얻는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의 문이며 구원의 문이며 능력의 문이며 축복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키를 열고 들어와야지요. 그 교회를 여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키는 감사 키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 키로 열고 감사 키로 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선제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잘 되고 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진실한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그러면 믿음 니꼴 감사합니다. 감사 니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감사가 날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대신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위험과 근심, 걱정이 그 마음속에 대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감사가 없이 예배가 없이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은 결국 믿음이 떨어진 징조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이상하게 불평불만만 많아져. 뭔가 불편한 게 자꾸 생겨. 그러면 여러분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그만큼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꼭 맞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가 증가하고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는데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믿음입니다.
축복받은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요,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가지 않다가 교회를 오면서 그 쪽지에다가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 아, 그걸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젊은이가 청년답지 않게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불사 믿음 좋은 청년이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근심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으면 장가도 가야 되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결혼도 힘들어지고 생활도 힘들어지고 이제 앞으로 갈 일이 창창한데 다리 하나를 잃었으니 정말 원망과 아주 걱정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때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참 우리의 삶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니까 없어진 다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다리가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다리 하나를 구해주셨구나. 두 개도 다 잃을 수가 있었는데 사고로 말미암아 잃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남은 다리 하나를 남겨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병원에서 고무다리를 하나 얻어서 하게 됐어요. 고무다리를 갖고 연습을 해서 정상한 사람과 똑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선교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선교사 가겠다는 자녀가 생기잖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워. 이 젊은이는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데 하루는 선교하다가 식인종을 만나게 됐어요. 식인종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고무다리 하나를 딱 빼가지고 식인종에게 딱 던져줬어. 이거 먼저 먹으라고.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옳다구나 좋다 그래가지고 그 고무다리를 들고 추장에게 갖다 줬어요. 추장이 먼저 먹어야지. 추장이 먹어보니까 이건 고무라 맛도 없고 질기고 맛 먹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추장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신처럼 대접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증거하니까 다 예수 믿어가서 식인종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선교의 역사에 나온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한이 없지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의 대표 기도하는 양반들이 너나 나나 다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빈자리만 보지 말고 채워진 자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와서 채워진 자리, 성도들이 와서 앉은 자리, 하나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것보다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게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맥주절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맥주절 예배는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확실히 배워가지고 저한테 맥주절이 뭐냐고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 7주일에 지키는 그런 6월절, 그 후에 지키는 77절, 또 7의 7을 곱해서 49일이 넘은 그 다음에 지키는 50일째 되는 오순절, 또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들어가서 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힌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다시 말해서 맥주절, 이렇게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의 유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오늘날 세계 만방의 법의 근원이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10계명을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맥주절을 잘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며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맥주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보리 추수를 할 때에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나머지 한 단은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삭은 다 줍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남겨진 이삭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단이요 또한 동시에 불쌍한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남겨줘서 그들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내려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며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함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야 될 마땅한 길을 주신 10계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10계명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불로 받은 날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 4,000명씩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세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얼마나 귀한 날이고 중요한 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귀한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를 지킬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추수한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가 하라고 해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면 은혜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교회를 헌신하며 사회에서 헌신 봉사할 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맥주절의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이냐면 정성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첫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지요. 이상하게 첫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지요. 여러분, 처녀 총각 때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첫사랑의 여러분이 남편과 부인 아닌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랑을 느껴본 첫사랑은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야구 선수도 첫 홈런 쳤을 때 그 감격은 그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정성으로,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절기가 우리 맥주절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누구에게 드리나요? 자기가 존경하는 어른에게 드리지요. 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에게 주지요. 뭔가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곳에 내 첫 번째 열매가 자연히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첫째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를 지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열매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가게를 열어가지고 첫 번째 들어지는 예물은, 인컴은 하나님께 바친대. 첫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요, 첫 손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답니다. 첫 손님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날의 장사가 흥망이 달려있대. 그건 미신적인 얘기지만, 그러므로 이 첫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왜 맥주절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 농사의 풍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마음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은 첫 열매, 첫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잘 익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다 드려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어찌 드리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 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할 때에,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창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창고. 마음의 창고에 뭐를 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짜증이 나고 감사가 없지요. 그러나 마음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 복된 마음 넘치게 되면은 내가 필요가 없어도 여러분 마음에 늘 즐거운 콧노래가 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창고는요, 땅의 창고입니다. 땅의 창고는 간단히 말해서 부자가 되는 창고인 것입니다.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축복하셔서 이 땅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업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날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번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창고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연락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가난한 사람만 다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창고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의 창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이 제일 큰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본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 보화로 하늘을 쌓아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미리 하나님의 보화에 천국 보화에 내가 쌓아놓을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창고가 부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 말이에요, 이희돈 박사,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가서 이희돈이라고 딱 찍으면 나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찍어보시오. 이희돈 박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였습니다. 여기 마나탄에 무역센터 있을 때 전 총재였어요.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의 전임 교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서 나왔고 아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요, 한국에서 유학 갈 때 어머님이 너 유학 가서 공부 잘하라 그러면서 편도 비행기표만 사줬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자기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 그래서 비행기 올라가지고 이 봉투에 돈이 얼마나 들었나 열어보는데 봉투에 열어보니까 돈은 안 들어있고 편지만 하나 들어있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편지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만 적혀있더래요. 그래서 이 박사가 너무 마음이 실망해지만은 혹시 자기가 돈 봉투를 밑에 떨어졌나 하고 일어나가지고 돈이 어디 떨어졌나 한참 찾아봤대. 근데 돈은 없더래. 봉투에 편지 한 장만 들어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박사가 미국에 와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문을 열고 총장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내가 한국에서 이런 학생인데 내가 옥스포드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이 보고 놀래가지고 야, 너 옥스포드 대학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 나 돈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학을 소원하더니 한참 생각하면서 하기를 그러냐? 내가 정말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냐? 그 입학 시즌도 아니었대. 중간에 찾아가서 그랬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너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먹고 잘 장소만 있으면은 내가 장학금을 주어서 내가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게 해주마 그러더래. 그런데 그냥 돈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니 와가지고 갈 장소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데도 없는 거야. 무작정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있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전도를 하더래.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예수 천당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문으로 적혀 있더래. 그래서 한문으로 예수 천당 읽으니까 그 전도지 준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중국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뭐 선교에 있는 선교대원인데 당신 나와 함께 선교합시다. 이 영국에 중국말 하는 사람도 없고 당신처럼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도 없으니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먹고 잘 숙소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숙소가 생긴 것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장에서 얘기하니까 학장이 약속해 줬으니까 어떻게 입학시켜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도 좋으니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거기서 졸업하고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초청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일푼 없이 미국에 와서 유학생을 하다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교도예요. 옥스퍼드 대학에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렉이 나온 학교지요. 그래서 이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렉 선생이 홀리클럽을 만들고 거기서 공부했다고 생각해서 존 웨슬렉 회심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9.11 사태 때에 죽다가 살았습니다. 자기의 간증이에요. 9.11 사태 바로 전날 와이프가 이상하게 속이 아파가지고 복통이 일어나더래.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여보 내가 오늘 커피 2잔을 마셨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마셨는지 속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와이프를 간호하느라고 아주 밤잠을 못 잤대. 그 다음날 이제 무역센터에서 9.11 날 전 세계의 경제 이사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를 주재하러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전날 잘 자지도 못했지. 또 비행장에서 너무 점점 허기져가지고 딸기주스를 먹었대. 근데 그것이 복통이 나가지고 말이요. 비행기 타고 올 때는 괜찮았는데 내일 뜸 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이 나가지고 걸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15분 늦게 그 회의하러 가는데 이미 세계 무역센터가 폭격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센터가 그냥 주저앉게 됐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사회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회의가 캔슬됐으니까. 그래서 그 세계 아주 그 경제인들 이사들이 그에게 감사의 편지를 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소. 이 박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부인에게 복통도 허락하시고 나에게도 이렇게 복통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9.11 사태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다녀요. 오늘날 이 박사가요 한국의 부흥에 많이 다녀. 간증 많이 다녀. 자기의 체험담입니다. 9.11 사태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바치며 늘 감사의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돈 박사는요 10의 8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1조 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11조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11조가 생활비에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천열매 드치는 맥주 감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찬송드리는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못 드립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박사는 10의 8을 드린답니다. 어떤 때는 드리고 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햄버거 사 먹을 돈도 없을 때가 있었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열매 바치는 이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늘 감사 생활하니 그야 세계 무역 총재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전임 교수가 되었으며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이돈 박사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들교회 교인 이 집사가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옆에 사람보다 더 갑절을 받네 하는 그런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